근원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는 더더욱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은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고 살 것이냐라는 거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르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라기를. 갓난 아기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아마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장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침체에 빠졌던 제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신앙의 성숙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도 그러지만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그 삶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본인 자신도 답답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플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려면,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라는 걸 말씀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가지가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제거돼야 됩니다. 버려져야 돼요.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어떤 씨를 심으려면 먼저 거기다가 무엇을 해요? 잡초 같은 것을 다 제거해야죠. 그대로 두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버려야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독이 뭡니까? 악독? 독한 악입니까? 악독이라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 자기 혼자만 가지려는 심사, 이런 것이 악독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주께서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그걸 자기만 가지고 남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보가 있었어요. 그걸 악독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말하는 이 악독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독이 같은 의미입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간사한 말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기만입니다. 말 속에는 남을 해치려는 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흉계, 그 말이 괴휼, 기만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해치려고 이런 흉계를 꾸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흉계, 기만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외식입니다. 외식. 가면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위장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이 외식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말이 외식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참 잘 꾸미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속은 썩었으면서 겉은 번지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속에는 썩어 있는 시체가 있지만 겉은 화려하게 꾸며놓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본 모습과 다른 그런 외식하는 것을 버려야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또 사도행전에서도 친히 경험한 바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때 잘못한 거예요. 그 외식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책망받은, 옆에 사람을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기입니다.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것을 시기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축복을 보고 그걸 이렇게 함께 기뻐해주고 이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거에 배아파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시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영광을 쫓아갔을 때 대제사장들 마음속에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시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뒤에서 중상하는 말입니다. 중상하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을 뒤돌려 놓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데서 흉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서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사모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본인 자신이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도 이 아픔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그분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부모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가려면 기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언가를 보십시오.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도는 달라집니다. 무엇이 그것을 판가름하냐면은 말씀입니다.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사모하라 그럽니까? 갓난 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아이들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먹는 대로 그것을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기 위해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만일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젖을 빠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왜 아이들이 그 젖을 아는데, 이것이 자기 생명인 것도 그거 다 알 것인데 그걸 안 먹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자신이 어떤 병들면 식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아프면 안 먹어요. 아프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병들게 되면은 말씀의 맛을 모르고 말씀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전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만 그건 하나의 모양이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요즘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교회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느 말씀을 할 때 그걸 깨달아지면은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예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 심령의 병이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신앙을 재볼 수 있는, 건강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재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와 같은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것을 많이 먹으면 식욕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이라는 것이, 사탕이라는 것이 입에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나 사탕을 계속 먹으면 전맛을 잃어버립니다. 정상적인 그런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동반된 현상이 뭐냐면은 그 말씀이 싫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른 세상 것이 우리가 더 많이 가까워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지금 많이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의 젖을 맛을 보면 그 다음에는 정신없이 빨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되고, 시편 34편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신앙은 내가 스스로 맛을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내가 알아야 되고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죠. 다른 사람이 객관적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체험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를 이렇게 쑥쑥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여기 산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무엇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과 같이입니까? 산돌같이. 그래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역시 나중에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이 마지막 10절 말씀에 나오죠. 이번 거룩한 제사장 그랬습니다. 예수님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사장, 중보자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분은 둘로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필요치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제사장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가 스스로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천주교에서는 제사장 제도와 같은 신부가 중간 역할을 참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고. 근데 이건 조금 우리가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냐면은 제사 드리는 책임입니다. 그럼 어떤 제사인가? 그것은 제사장은 반드시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제사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보면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선행을 드리고 서로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일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말 속에는 드린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배 본다라는 표현보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하는 그것이 예배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럽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제사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9절에 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백성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중 국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국적을 이미 다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에 와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도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데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곧 거룩한 백성들의 양식입니다. 책이라고 아무 책이나 보아서도 안 됩니다. 왜? 책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데 군인이 군복 입고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간호사가 간호사 제복을 입듯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뭔 옷일까요? 청바지요? 그런 옷 아니고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의 시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9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라는 겁니까? 너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그 복음을 전해주라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나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새 사람이 됐는지 그것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앞에서 1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어디서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는 곳에 우리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닮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분량이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자신 있게 떳떳하게 분명하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